네, 우리는 그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어, 가는 것을 꿈꿉니다. 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여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을 누구나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재벌들의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라마로 꾸며서 보여질 때 그 주인공들한테 나도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 어떨까? 저렇게 화려하고 돈이 많고 거기다가 이제 달콤한 로맨스나 이런 것들까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그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뭐 돈이 없다고 해서 꿈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예. 하고 싶은 것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더 눈에 띄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세가 무엇인지 또 어떤 자리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혼자 이렇게 망중한을 이렇게 즐길 때나 그럴 때 우리가 갖는 그러한 생각들이 마치 망상과 같이 지금의 내 현실과 동떨어져서 저 멀리 있는 저 높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내 삶의 한 조각으로 가져와서 상상하고 즐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제 삶을 봐도 그렇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삶의 행복한 모습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한 것과 영광스러운 모습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나에게만 주신 어떠한 그런 상상력들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만 주신 그 소명들이 있을 텐데 내가 마음속 깊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내기보다 이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질서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것들이 정해져 있고 성공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해져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서도 그 질서를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나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삶을 걸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의 왕이 되셨을 때, 왕 중에 왕이 되셨을 때 내가 한 자리를 하겠다. 내가 장관이 되겠다. 내가 차관이 되겠다. 또는 내가 사무총장이 되겠다. 뭐 여러 가지들 높은 자리들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니? 내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 뒤편으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감당할 것은 그런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갖는 권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누릴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요.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로또 1등을 주시면 제가 일부분만 10분의 1만 가지고 나머지를 다 헌금해서 구제하고 또 돕는 사업들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 돈을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선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와 그리고 그 10분의 1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가 가져서 그것을 누리려고 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야, 야 로또가 됐는데 다 나눠줬대, 뭐 이런 은밀한 욕망이 그 뒤에 숨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떠받들림을 받고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로마 정권을 뒤엎어서 세상을 뒤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밑바탕에 있는 그 사회의 역량들을 다 뒤엎어 버리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세상은 수직적인 질서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수평적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종 삼고 또 그 안에서도 계급이 나뉘고 바로 이러한 것이 제국의 질서이고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도 민주주의 사회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나의 권리와 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서로를 안심하고 만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현실이 각박하고 이러한 수직적인 질서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일수록 그 한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는 이러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진짜 능력이 있는 자리로 가실 것 같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누구나 내가 섬기는 누구로라도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단지 어떠한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능력, 이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권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수치적인 능력으로 그걸로만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그런 계급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장로니까 집사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야 돼. 내가 집사니까 청년들한테 뭐 지시를 해야 돼. 내가 청년이니까 학생 아이들한테 지시를 해야 돼. 뭐 이러한 수직적인 질서. 예.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보고 받아야지. 인사 받아야지. 이러한
세상적인 질서, 가부장적인 질서, 수직적인 질서들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사실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이 두려울 만큼 충격적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종은 굽신굽신대고 알아서 기분 맞춰주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의 질서와 맞서 싸워 내 삶이 으스러지고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종,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은 세상에 그러한 억압적인 질서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 자유케 하는 것,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세상적 질서에 매여 있어서 기껏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로또 1등이라면 얼마나 사실 빈약한 사회입니까? 우리는 더 풍성한 것들을 꿈꿀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행했던 권세가 바로 이러한 권세입니다. 세상 질서를 혼자서 뒤바꿔서 살 수 있는 그 능력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중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한 명 한 명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는 스스로를 내세우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은 얻기보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섬김을 받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로 권력의 크기를 잽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자신의 영향력을 더 키워서 권세를 얻기 위함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그런 자아를 스스로 죽이는 길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은 이 욕구와 이 욕망, 이것이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놓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권력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같다, 저거 정말 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을 것 같다 라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이 우리를 진짜 사람답게 만들고, 다른 말로 이 사람답다는 말은 인격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더 깊은 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능력만 있고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져서 쫓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순간 바로 하나님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살겠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의 크기만큼 더해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살겠다.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 살겠다. 온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바로 그런 결단, 그런 것이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걸음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와 용기와 또한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